오늘 3.1절 107주년 기념 주일이면서 기념일이기도 하네요. 오늘 이제 봄을 알리고 3월을 시작하는 날, 물론 내일 또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마음을 깨워서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우리 하늘의 은혜와 평강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107전이 되는 107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인데, 그래서 국가기관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또는 심지어 신학교에서 또 여러 행사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동지역은 3.1절 관련해서 특별히 하는 게 없는 것 같으네요. 우리 이 포스터 몇 장 볼까요? 이거는 신학교에서 하는 음악회 또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 있습니다. 또 넘겨보시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옛날 순천 나간 지역의 독립운동, 한참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그 지역 중심으로 한 그런 일이고요. 오른쪽에는 또 대학교회에서,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숭실대학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또 넘겨보시면 이건 우리 서울 동국로의 월산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월산교회에서 3.1절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도 남양주 시청에서 여기 와가지고 행사를 해요. 교회에서. 넘겨보시면 이렇게 사진을 찍고요. 또요, 관련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노래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리 행진합니다. 월산교회에서 마성역까지 이렇게 와서 역 광장에서 이렇게 행사를 치르기도 합니다. 우리 포천 지역에서는 3.1절 관련해서 이렇게 특별히 행사하는 걸 제가 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포천시 기독교연합회에서 3.1절 기념 예배를 예전에 가끔씩 했는데 지금은 이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만큼 3.1 운동이 지금도 교회에서 또는 국가적으로 또는 지역 자치단체나 지역 어떤 3.1 운동과 관련된 어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특별히 행사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919년 3월 1일 총칼로 무장했던 일제여갑 속에서도 이 땅의 백성들이 태극기를 품에 안고 거리로 뛰쳐나갔던 3.1절입니다. 대한독립만세 그 외침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천부인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부인권, 자유와 생명이라고 하는 자유와 생명을 향한 거룩하고도 처절한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유 그리고 종입니다. 어쩌면 1919년 당시 한국교회, 조선교회, 조선 그리스도교이니까 조선교회였겠죠. 조선교회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자유를 외쳤고,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그렇게 하고 외쳐나갔던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의한 식민 통치라는 종의 멍에를 벗어던지기 위해서 그들은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3.1절 107주년을 맞으면서 100여 년 전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이 되었던 우리 한국교회, 조선교회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오늘날 무기력과 세속화의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사명이 뭘까 한번 되새겨보고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요, 1.5%의 기적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한국교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교회 안의 소금이다. 너희는 교회 안의 빛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앞에서 과연 소금의 역할을 또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고 있는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있는 교회인가? 또는 세상이 무너져가고 세상이 넘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19년 당시 한국 교회는 어쩌면 이 말씀대로 살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통계를 좀 보면은 그렇습니다. 1919년 1.5%의 기적입니다. 당시 조선의 총 인구가 약 1600만, 많이 잡을 때 2000만 얘기합니다. 그때 기독교 개신교인이 약 20만에서 30만 명, 그래서 1.5%라고 합니다. 98.5%는 난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20% 얘기하는데 과연 1919년 당시에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가졌던 그 영향력, 권위, 리더십, 과연 20%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영향력과 리더십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절반이 기독교 지도자였죠. 자, 두 번째를 보시면요, 민족의 십자가를 짊어진 성도들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유관순 하면 떠오르는 형무소는 서대문 형무소죠. 투옥 기소된 종교인 중 기독교인 비율이 55%입니다. 장로교 성도 투옥자들이 3,800명 정도입니다. 교회 지도자 피검 134명, 순교자 47명입니다. 다음을 넘겨주시면 이 교회는 재암릭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재암릭 교회에서 사람들을 다 교회에다 가둬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창문으로 나오는 사람들 다 총으로 쏴 죽였던 교회, 불을 질러서. 그래서 이 사진은 그때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선교사님이 이 현장을 방문하고 찍은 사진, 그때 사진입니다. 파괴 및 전소된 교회가 47교회, 파괴된 기독교 학교가 8곳 이상, 재암릭 교회에서 29명, 이런 참혹한 현실을 경험했던 한국 교회였습니다. 일제는 3.1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아까 앞에서 보았던 재암릭 교회의 교인들을 가두고 불을 지르고 총을 난사하면서 그렇게 저들 학살했습니다. 그 참혹한 불길 속에서도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며 순교의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흘린 피는 썩어가는 조국을 살리는 방부제였고 소금이었고 찌륵 같은 식민지의 밤을 밝히는 빛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1절 되고 8.15 광복절이 되면 늘 이렇게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있지요. 늘 일본입니다. 일본. 시대가 벌써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슴에는 일본에 대한 그 분노. 중요한 건 그래요. 독일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매년 사과합니다. 매년 사과한다고요. 심지어는 독일 총리가 이스라엘 가서 홀로코스트 앞에 가서 무릎 꿇어 사과한다고요. 눈물 흘리면서.
근데 일본 놈들은요, 일본 놈들이라고 제가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처음 선교 나갔던 선교사님들이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일본이냐, 때려 죽일 놈의 일본, 왜 거기 가서 선교하느냐고 선교 후원 받기가 힘들었대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그러면서도 우리 대한민국 제일 많이 가는 관광 가러 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사실은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 아이러니죠. 아이러니가 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긴 합니다만,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제국주의적 속성과 그들의 오랜 시절 우리나라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었던 불편한 관계가 지금도 여전히 감정적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어떻게 1.5%의 교회가 민족의 등대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교회는 어쩌면 교회 영성인 것 같아요. 교회 영성, 조직보다는 영성이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런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좋아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성들이에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존재다. 그리고요, 종들이나 주인들이나 똑같다. 그래서 종이 주인보다 먼저 장로된 그런 교회가 있죠. 김제의 기역자교회, 금산교회입니다. 그 종이 목사가 되었고 그 종이 우리 교단 총회장을 3번을 했습니다. 그런 독특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그 주인 되었던 장로님도 대단한 인격이고 성품이고 믿음이겠죠. 그건 그런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본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들이지 왜 그렇게 우리가 억압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다는 것이고요. 일제의 천황 숭배에 맞서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만이 참된 통치자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되었고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3.1운동의 중요한 동력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다른 어떤 교단, 다른 어떤 종파,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이렇게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이 일들에 참여했던 중요한 이유는 이 믿음이었어요. 가르침이었고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교단보다 장로교가 이 일을 잘 감당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물론 유관수는 감리교이긴 합니다. 제암리교회도 사실 감리교이긴 합니다. 3.1운동의 독립선언서가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전국의 점조직처럼 연결되었던 교회와 교인들의 헌신 덕분이었고, 독립선언서가 이렇게 전국으로 확산을 빨리 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펜을 써서 이렇게 가르방이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긁어서 이렇게 잉크로 밀어가지고 주보를 만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창기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 기술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복사 기술이 활달하게 되었고, 다른 어떤 사회단체보다 교회가 이 일을 함으로써 교회마다 독립선언서를 빨리빨리 해서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소금은 자신이 녹아 없어져야만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빛은 자신을 태워야만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107년 전 한국 교회는 조국을 위해서 자신을 녹이고 태웠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이겁니다. 종의 멍에를 거부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종의 멍에를 거부한, 그러니까 나는 종살이 할 수밖에 없네, 우리는 식민지니까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지금의 처지에 쉽게 타협해버리고 그것에 순응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종의 멍에를 벗어나고자 했던 우리의 선조들, 우리가 그 정신을 좀 이어받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그랬습니다. 기독교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력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에 대한 확신이 컸다는 사실입니다. 33인 중에서 신석구 목사님 계십니다.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지요. 물론 안타까운 것은 33인 중에서 여러분이 사실은 변절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신석구 목사님의 일화는 그렇습니다. 처음 3.1운동 참여 권유를 받았을 때 내가 목사인데 목회자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고민하면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민족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홀로 평안을 누리겠느냐? 내 백성의 울부짖음을 외면하는 것이 어찌 목자의 도리이겠느냐?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서명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석구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서명에 동참했다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외쳤던 독립은 단지 일본으로부터의 해방만이 아니라 무지와 미신과 억압과 죄악이라고 하는 영적인 육적인 종의 멍에로부터의 자유, 종의 멍에로부터의 해방을 촉구하고 추구했던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영적 전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관순 열사 하면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분은 이화학당에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던 뜨거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아운의 장터로 가기 전에 그가 했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넣어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주소서. 오 하나님, 이제 때가 임박했습니다. 가냘픈 여자의 몸일지라도 이 민족의 제단 위에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원수 외놈들이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이 앞제 아래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옵소서.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민족이 나라를 잃고 종로로 타는 슬픔만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니, 저들의 악행을 보시고 이 민족의 정당한 외침에 응답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뿐인 것이 이 죄인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주님, 제가 죽어 이 땅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훗날 우리 후손들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옵소서. 제 영혼을 받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미 아운의 장터로 나가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주어질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자기의 신분이 어떻게 되어질지 뻔히 내다보면서 죽음을 앞둔 기도문을 썼다는 것입니다. 17살의 어린 소녀가 말이죠. 어쩌면 유관순이라고 하는 거목을 키워낸 것은 그의 부모님의 눈물 흘리는 기도와 신앙 교육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세대가 가장 큰 애국을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2026년 오늘 깨어라 대한민국, 일어나라 한국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어라 대한민국, 일어나라 한국교회. 네, 구호 같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깨어라 대한민국, 일어나라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참 질고 깊은 역사입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많이 소용돌이 쳤던 것 같고요. 지금 그래도 많이 이렇게 요즘 다 주식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이 6,300을 넘었다고 그러고 만 된다 그러고 꿈꿀 수 없었던 숫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재산, 국가의 부가 축적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참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부익부 빈익빈인 것 같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투자를 하고 돈을 벌고, 돈 없는 사람들은 종잣돈이 없어서 투자할 수가 없고, 그것이 우리 현실인 것 같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경제는 좋아진다고 하는데 우리의 실제 삶은 나아지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안타깝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30년, 40년 전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너무 우리가 부유해졌습니다. 누구라도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이제 해결이 됐고, 국가적인 복지 정책에 따라서 사회적인 구조와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삶이 유지가 되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지만 우리 영적인 주소를 생각해 보면 물질적 풍요 속에 영적 빈곤이 찾아온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이념과 세대, 성별과 계층,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고 둘로 셋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초저출산과 생명 경시, 풍조, 이기주의가 사회의 기반을 흔들고 있고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깊이 병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뼈아픈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5장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어쩌면 우리 교회가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면서 우리 교회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은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깨어라 대한민국, 일어나라 한국교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가 깨어나야 됩니다. 거짓에서, 무관심에서, 도덕적 무감각에서 누가 먼저 깨어야 합니까?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 보면은 너희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멍에는 뭡니까? 세속주의요, 물질주의요, 이기주의요, 타협과 같은 것들 아닌가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요,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과제가 있는데 이 시대적 사명이 뭘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요, 통회와 자복으로 맛을 내는 소금을 회복해야 되겠다.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인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의 교회가 98.5%의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희생과 섬김 때문이었고 회개와 기도로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갈등을 꿰매고 치유하는 평화의 빛이 되어야 되겠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갈등과 혐오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요, 다음 세대에게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전수하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과제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분열된 사회 속에서 화해의 다리가 되라고, 절망한 세대 속에서 소망의 등불이 되라고, 도덕적인 혼란 속에서 기준이 되라고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포천이라고 하는 지역 속에서 우리 일동 동북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지역 가운데 희망을 주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